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저 어색하시죠? 처음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홍광교회 이교구를 맡게 된 목사 주용진입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광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돼서 첫 출근을 한 날이 송구영신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었죠. 그날 제가 한 첫 업무가 뭐였을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경건회를 하고요. 제가 맡은 첫 번째 업무는 주보에 삽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1월 1일을 준비해야 되는 주보이기 때문에 삽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주보에 삽지를 했습니다. 삽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23년 조직도입니다. 2023년에 홍광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고 그 조직 가운데 그 홍광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떤 분들이 섬기시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광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는 저한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 조직도를 보는데 빈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사람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홍광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코로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전처럼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2023년 올해는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섬기십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터전에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시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그 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섬기는 자리가 어디이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니 은혜이고요, 그리고 부르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이든 죽게 하듯이 섬기는 홍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는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요,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홍광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익숙한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 이 기독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란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달력을 잘 보면요, 교회 달력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우리 예배당을 잘 돌아보면요, 빛이 들어오는 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겨 놓았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들어오는 창에 예수님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8개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예. 아유, 우리 뒤에 친구가 잘하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삭신, 죽음에 묻히지 않고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제 7개 남았습니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예.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사람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경계하라는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있죠? 예. 두 번째 장면이네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살에 받으셨다고요? 30살.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설명해 드리면 참 좋은데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뭘 하며 사셨을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은 딱 한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물론 외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알 수는 있습니다. 뭐 흙으로 새를 지어서 하늘로 날려보낸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인성 가운데 갈등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 외경이고 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장남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외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많이 낳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중동 문화 가운데서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어떤 전설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 중에서도 고급 기술자,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일하는 고급 기술자라고 표현하는 외경도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 두 번째, 어부. 세 번째,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형제 많은 집 장남으로 가난한 목수로 가족을 위해서 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나요? 결혼 안 하셨죠? 다빈치 코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는, 오늘 세례 받으셨을 때 몇 살이라고 얘기했죠? 30살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은 2주 후에 명절이 다가오죠. 예수님도 명절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와 다른 명절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을 만나면은 30살이면 노총각이죠.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처자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경스럽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게 불경스럽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된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사람으로서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30이 되시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때는 시간을 의미하죠.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을 떠나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첫 걸음을 떼시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세례 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장로교의 모습처럼 세례반에서 손에 물을 얹어서 세례받는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모습의 세례를 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모습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잠겨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모습.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면 다시금 살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실 때,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10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10절 띄워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자, 보면요, 우리가 10절을 묵상할 때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있는 저 곧이라는 단어랑요, 갈라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곧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41번 나옵니다. 41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이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1번이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요, 이 단어,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곧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이 사건이 시작될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계속 쭉 따라가면요,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21절까지 내려가면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계속 따라보고 계신 거죠? 42절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때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곧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사인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니 이제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라는 사인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까 나는 성경 통독을 꼭 올해는 1독을 해야겠다 다짐하신 분 많으시죠? 그렇죠? 연초니까 더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마가복음 읽으실 때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요? 곧이 나오면은 동그라미 치고 집중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곧 갈라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갈라졌다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찢어지다,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도 언제 사용되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8절 화면에 나오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가 찢어지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언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제사의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직접 나아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직접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투하셨습니다. 이 침투라는 단어는요, 내 의지랑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요, 막힌 담을,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요, 이렇게 문 살짝 열어놓고 나 들어가도 돼?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그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시고 차원을 뚫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찢어진 세상의 하늘로부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영원하시기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곧 인간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덧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방법인 시간을 덧입으시고 육신을 덧입으셨지만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능히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이 30여 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찢고 강권적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요, 이 복음서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살며시 빼꼼 다가와서 네가 부담 가지라는 건 아니고 네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우리한테 살며시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요, 차원을 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찢고 뚫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강권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선포하시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단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단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죄진 아담처럼 숨어버린 나를 성큼성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단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홍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예로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아가 직장 생활도 바쁜데,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 지키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미움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에 하신 일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결코 제자들을 홀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덧입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강권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홍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홍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 덧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홍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홍강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세상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들려주신 그 음성,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홍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